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뒤에 말씀 나오죠. 함께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청각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청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이 볼륨들을 우리 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보증 수표인 것이죠. 왜요? 이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과학 법칙, 그것에 의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나는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중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적을 진짜 경험하시는 분,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요? 설명하기 어렵죠. 명백한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은 그렇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경험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인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지난주에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의 이 파티죠, 연회장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물을 떠오라고 하셔가지고 항아리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입자가 H2O, 이게 포도주 입자로 변화되는 것은 자연과학 법칙으로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맹인이죠. 또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손 마른 사람, 당시에 의술로 고치지 못하던 그런 나병, 불치병, 이런 것들을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그 청하에 이제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함께 수목원에 이렇게 걸어 이제 나무랑 꽃이나 이런 것들 심어놓은 것을 보면서 다니다가 저도 모르게 잔디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풀이겠지 하고 제가 분명히 봤는데 핸드폰을 이제 하면서 걸었다 보니까 발을 이렇게 담근 거예요. 발을 딱 담궜더니 이게 웅덩이였던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물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게 물이구나 하면서 다리를 이제 물 위를 걸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저렇게 신발 이 발목까지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려웠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심까지 그때 9시였는데 오전 9시였는데 점심까지 먹고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이 참 어려운 막 차갑고 또 물 젖으니까 얼마나 찝찝합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천사가 있어가지고 양말이랑 그 스레퍼를 빌려줘가지고 제가 신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분명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나에게 경험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적들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또 그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러 또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3,500년 전에 저 이집트에 있는 큰 바다 홍해바다 레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수백만 명이 그래서 이 바다에 갈라진 그래서 바다의 땅을 따라서 걸어갔고요. 광야에서 이 수백만 명이 40년간이나 여러분 농사 짓지 못하는 땅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백만 명이 이 포항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광야를 40년이나 다녔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하루 세 끼를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해결했다는 것.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살았다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수만 명의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복음주의 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ESV 성경인데요. 이게 신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제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 NIV가 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원문의 번역이라 해서 ESV를 쓰는데 우리나라에도 여기 아가페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ESV 번역을 총괄 이 대표로 집필해 주신 편집장을 역임하신 분 그 이름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1세기 최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적 중지론자였어요. 기적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 기적 계속론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로 이렇게 바뀐 분이에요. 재밌죠?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을 배우는데 이분의 책을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분의 책을 대부분 배우고 저도 배웠어요. 조직 신학 1, 2, 3. 보통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면은 이성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기적을 안 믿는 이성주의자가 되는데 이분은 독특하게도 최고의 조직 신학자이면서도 오늘날 기적이 계속된다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 이제 배경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너무 아팠던 거지. 근데 치유의 역사로 기적을 경험했어. 경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기적이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자연 법칙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거슬리거나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연, 또 우리 역시 모든 이 자연 법칙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자가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치유되고, 또 죄인이 죄를 짓고 죄 속에서 머물러 살던 사람이 회개하여 중생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그렇게 시달리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까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 그런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 왜요? 우리를 그냥 우리 뜻대로만 살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은혜에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 자연 법칙을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내 인생을 가로막는 커다란 이 바위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절망해 있고 무릎 꿇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거대한 바위를 옮겨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칠병이여 기적이라고도 부르는데 뭐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이고도 음식을 남긴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4,000명이니까 대략 여성과 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어림짐작으로 이제 2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 밥 먹이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작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와 유사한 갈릴리에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죠. 그때도 남자만 5,000명,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가지 기적은 이 대상만 좀 다를 뿐, 오병이어는 유대인 대상,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할 뿐 사실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또 기적의 필요 조건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기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필요와 긍휼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의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계속 굶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하루만 굶고 여기에 모아놔도 여러분 다 이 눈빛이 바뀌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누가 뭐 주머니에 뭐 과자 하나 꺼내면 막
이 좀비처럼 달라들어서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배부르니까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결핍될 때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스플락니조마이 어려운데,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해석하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안 돌아가고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자 가까이 있기를 선택하는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배고픔이라는 단계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 축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냐 안 먹냐,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까? 예전에 인사가 밥은 드셨습니까? 왜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맞지가 않죠. 살을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식당, 더 맛있는 맛집을 찾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막 선택하기 바쁩니다. 이제 이 배고픔이라는 절실한 필요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화려한 삶을 위해, 또 우리가 더 맛있는 것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의 어떤 탐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이 자아의 만족과 이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은 오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탐심과 야망을 채우는 일에는 왜 그렇죠? 긍휼과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정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초상집에 갔는데 심령에 비통히 여기는 마음,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바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탄 마귀가 40일 금식하며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뭡니까?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너의 배고픔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만족,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에 의해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 보낸 이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잡아가려고.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쉥 빼가지고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한 번에 이렇게 자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천사의 군대, 천사가 한 명도 아니라 이 군단으로 이루어진 이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안위와 나를 지키는 것과 내가 나의 어떤 야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사람들, 이웃들, 이 땅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간절한 필요,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동기가 시작된,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왜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에도 이 한 번에 막 병든 자, 여기서 지금 병든 자가 낫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나가서 막 이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텐데,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웃의 필요와 우리 궁일이 여기는 그 마음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20년 전에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이 조선의 상황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를 상상하시면 그거보다 좀 더 못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 생활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로 알려진 한성을 바라본 외국 선교사들은 비천함과 불결한 위생 상태로 인하여 참혹한 주거 환경에 경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과 아시아 조선인을 비교하며 동일한 맥락에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숙박업소는 물론 외국인들에게 맞는 시설은 전혀 없었고, 특히 재래식 화장실 시설은 외국인이 도무지 사용 불가능한 처지에 있어서 이로 인해 질병과 에피소드가 끝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본국 선교사와의 교신에 사용되는 유일한 우편물은 언제 발송되고 언제 도착 가능한 것인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도로는 우기만 되면 말 안장까지 물이 차오르거나 흙투성이가 되어 통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왕이 거주하는 경성, 서울의 환경이 이 정도였으니 지방은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수년 동안 진흙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구더기로 가득하고 쥐들이 동네를 아주 쉽게 돌아다녔습니다. 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하절기에는 모기와 파리떼들로 잠을 잘 수 없고,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와 살을 애는 듯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천연두, 이질, 설사병, 장티푸스, 발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몇 명의 외국인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1886년에는 콜레라가 창궐하여 한성을 비롯한 경기 지역까지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당시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에 달할 정도로 전염 상태는 심각하였지만 뚜렷한 치료법조차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파견된 초기 선교사들은 언어 습득과 복음 전파의 목적 앞에서 열악한 환경과 먼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120년 전 조선 땅에 20대 중반에, 이곳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보다 젊을 거예요, 20대 중반의 청년 선교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왔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조선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던 선진국에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락했던 삶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가난에 쪄들어 있고 인습, 인구의 절반 이상을 이 노비로 삼아서 소수의 10% 20%의 왕족과 귀족들을 위해서 평생도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 결코 바꿀 수가 없는 유교의 사상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이 조선 땅.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조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국률의 마음 때문에 이 조선에 와서 그들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국률의 마음으로, 그 인생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놀라운 열매로 오늘날 맺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 10위에 이르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의료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을 옵니다. 왜요? 최고의 실력, 저렴한 가격. 전 세계 163개국 중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0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가 120년 만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 기적이냐? 그런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다 보시면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뭐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100년 만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냐? 여러분, 필요를 따라, 긍휼한 마음을 따라, 더 어렵고 고통받고 취약하고 여러분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연약한 자들 위해 기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나눔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들은 먹일 음식이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에도 이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빌립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이제 품삯입니다. 일당인데 대략 잡아서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 원이 듭니다. 계산이 빠른 것이죠. 계산을 잘했던 우리 빌립이 합리주의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 큰 프로젝트, 2만 명을 먹이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산해 보니 약 이 정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끼에. 여러분, 한 끼에 천만 원. 여러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일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네. 네,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이 빌립이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빌립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네가 계산한 것은 그렇게 옳은 접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려고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대답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예상한 답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상 답변이 바른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하려고 한 것이니까. 정리하면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프로젝트, 우리 하나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가 가진 능력은 부족해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미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계산기 두드려서 알려준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이제 해가 지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냥 이 무리를 해산시킵시다. 이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식사는 각자 책임지도록, 각자 해결하도록 예수님 광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광고 쫙 나오는 거죠. 지금은 늦었으니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각자 해결하십시오.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질문한 것에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헌신하여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의 우물이 터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작은 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누는 희생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양은 보잘것없는 양이었어요. 1인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린 소년, 아이는 자신의 가방에 잘 아껴두었어요. 안 먹고, 배고픈데 안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얼마나 소중한 한 끼 식사입니까? 배가 많이 고픕니다. 자기도. 그런데 예수님도 배가 고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 식사하시라고 그 자기가 고이고이 아껴두었던 너무너무 소중한 그냥 한 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3일 굶을 때 그 한 끼 이제 먹으려고 3일 참았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윗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전쟁 중에 물이 없어서, 근데 충성된 제자들이, 충성된 이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었어요.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희의 이 피로 바꾼 이 물을 내가 마시지 못하겠다 하면서 바닥에 부어 버렸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희생의 마음 드리는 이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수만 배로 그것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군대 이제 있을 때 아주 옛날입니다. 그 교회 이제 군종병, 저는 이제 그 대대 군종병이라고 해서 중대 군종병이라고 해서 이 자기의 일과를 다 하고 나서 쉴 때에만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오바로크를 쳐줘요. 근데 이제 뭐 사단 군종병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전도사 같이 교회 일만 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대대, 중대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 군종병이 그냥 일할 거 다 한 다음에 하는 이제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한데 그때 우리 그 저희가 아주 이제 이 383 경계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목사님도 이제 민간인 목사님이 사례가 없이 정말 선교사의 심정으로 사모님이랑 끝까지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정말 귀한 분이셨는데 그 친교실이 있었는데 이제 친교실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어떻게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라면을 끓여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라면 끓여가지고 나눠주는 게 이게 그 일하는 사람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추운데 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라면을 이렇게 팔았는데요. 근데 이 친교실이라는 데가 너무 오래 이제 그냥 군인이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도 정말 옛날에 이 나무 불 떼 가지고 화목 난로라고 합니다. 이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나무 떼 가지고 돌리는 이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겨울에 보일러가 안 되면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이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예요. 보일러 고장 났어요. 이 보일러도 원래는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무를 떼놔야 그날 이제 한 점심쯤에 따뜻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치려면은 수백만 원 든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도 수백만 원 들 것 같은데 근데 이 보일러 고치는데 그게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군인 월급 있잖아요. 기도하고 섬기는데 이 군인 월급 봉투를 이렇게 딱 주거든요. 이 봉투를 제가 이제 예배 때 수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이 보일러를 하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보일러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을 그대로 이 헌금하는 유일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인 월급이 그 당시에 뭐 5만 원, 6만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다 군대에서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이 새로 오신 이제 행정보호관님 계셨는데 저희 이제 행정보호관님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 동안에도 알았지만은 이분이 과거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보일러를 고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보일러 내가 전문가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 교회 우리 친교실에 지금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지금 큰 돈을 쓰게 됐는데 한번 봐주시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뚱뚱하신 분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보더니 뚝뚝뚝 하더니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부품 얼마 사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사서 고쳤는데 어떻게 됐다?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고쳐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못 고쳐서 이제 완전 바꿔야 돼서 큰 돈이 든다 생각했는데 그 무료로 그분은 이제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정말 것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친교실 고쳐주셨구나.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예산과 조직으로 세워지거나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타툴리안이라는 분은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이 예수님께 들어질 때,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랍도록 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조건은 감사와 순종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여러분, 축사는 감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는 감사한 것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셔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절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2만 명의 사람들이 막 울글글거리고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주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정도의 돈밖에 없습니까? 재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학력은요? 나의 가정 배경은요? 왜 나의 외모는 부족하냐? 이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불평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상교 작가의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불평, 불만, 원망, 증오, 편견, 이는 감사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적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쌓여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닌 일을 떨쳐내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행복해도 될 상황에서도 불행해야 한다.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의 운 없음을 탓하기도 한다. 감정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다. 삶과 세상과 타인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는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감정들은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야를 막아버리고 그 결과
스스로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감사의 가치를 잊게 된다.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이자 내면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삶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이 달라지고 감사를 체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란 선택이고 감사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만 분노와 불평불만, 원망과 증오, 편견을 가지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0달란트여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1달란트, 우리가 그 1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달란트를 통해서 1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2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 2달란트를 통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달란트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에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돼요? 쟤는 10달란트인데 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땅 파서 그냥 1달란트 묻어두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으로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여러분 1달란트 받았습니까? 귀한 겁니다.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얼마가 들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우리가 안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산하거나 환경을 보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허둥지둥 우리가 어떻게 먹이냐?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가진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때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띄우시면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내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한 아이의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도시락을, 소중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2만 명이나 있는데 지금. 그런데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군중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안에 이 헌신과 희생에 예수님께 드릴 이 도시락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의중을 간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에 찾아내서 그 아이의 귀한 마음을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그 섬김의 역할, 그 브릿지의 역할, 예수님과 우리 인생을 연결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다 이해해서 했을까요? 이거 가져가면 막 기적이 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오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주님, 저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주님,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도 제가 드리는 것은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드리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것을 가져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 상황과 환경과 이 계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말씀의 뜻에 그 마음에 합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건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는 거죠. 첫째로 이웃을 향한 필요와 긍휼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희생과 나눔으로 먼저 나의 것을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필요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이스라엘 우리 단기 선교 가고, 또 우리 여름에 우리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홀리 익스프레스 우리 수련회 할 때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년 전에 오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의 기도이자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0년 전에 우리 청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함께 헌신하며 희생의 젊음을 정말 씨앗으로, 이 땅의 천국의 씨앗으로 심으며 수고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기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세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내가 잘 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더 잘 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방황하는 수많은 이웃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 방황 속에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그들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범죄자가 되어 고난받는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과 고난받는 주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열매를 못 먹을지라도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묻혀두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고 한 달란트를 남길 때 하나님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고, 또 그러면 2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1단계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량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통해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나의 것을 드리며 나누며 헌신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번 부흥을 주셨습니다. 100년 만에 이 교회가 세계에서 1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인원이 줄어들고 우리 다음 세대 인원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잘 먹고 더 배부르고 더 큰 건물,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그런 화려한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 기적 안 주십니다. 목적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흥 주신 이유는 우리 한국을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가 되고, 또 나아가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2,500만의 우리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포항에 있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 기쁨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고 있는 수십만의 영혼들, 쾌락을 쫓아가지만 비참한 이 낭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고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저 북한뿐만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아프간에 4천만 영혼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20억의 이슬람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더 잘 먹고, 언제까지 우리가 더 배부르고,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더 좋은 집 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때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가 수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영혼들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포항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옵소서. 저 폭력당과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헌신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소망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사 주님의 손에 붙잡으셔서 열방을 다니며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